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감정과 기분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뼈골수를 찔러 쪼개주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로부터 회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고생만 많이 하면 안 되죠. 회복이 있으셔야죠.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 할렐루야. 아멘. 예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정말 진심으로 다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고로 조용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좀 찬양을 많이 뜨겁게 하는 교회고, 찬양만 뜨겁게 하냐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기도만 뜨겁게 하냐 밥도 많이 잘 나옵니다. 요리사들이 많아서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의 양식을 많이 드시고 또 예배 마치고는 또 육의 양식을 맛있게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양이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처럼 영과 육이 조화가 잘 이루면은 건강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 가정까지 들어가야 된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가야 된다. 또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또 흔들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천국까지 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 다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다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천국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 돼요. 천국은. 천국 먼저 갑시다 하지 마세요. 천국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신앙 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휘청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들도 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소그룹의 모임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 소그룹 리더가 신앙 경력이 한 5년 이상 된가 봐요.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고 무시한다면은 그 느껴지면은 소그룹에서 단톡방에서 나가버리거나 며칠간 연락을 끊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시위하듯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주 말합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다고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대요.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감정의 반응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느 교회의 한 찬양팀의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가정에 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을 가운데서도 감정에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를 늘 지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에는 성숙한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습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깊은 은혜와 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신앙 경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감정선을 넘었냐 넘지 못했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감정선을 넘어서 성숙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는 우리 본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특히 오늘 5장은 에베소 5장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즉 어두움 대신 빛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부터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감정과 본능에 이끌리는 삶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선을 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감정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정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자. 할렐루야. 오늘 보면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선을 넘는 신앙인이 되자. 감정선을 넘는 신앙인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원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이는 단순히 한 번 술 마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냐? 지속적으로 술에 취해 사는 삶,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과 충동, 본능에 반복적으로 지배당하는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또한 방탕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뭐냐? 즉 절제 없는 방종, 방향 없는 낭비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은 뭐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충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뜻입니다. 현재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계속적으로 받아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어떤 것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일까? 첫째는요, 내가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을 때 곧바로 반응하거나 말하지 않고 잠시 멈추어 기도하며 주님,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태도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묻는 태도가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설교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그 소그룹에서 누군가가 내 말을 무시하거나 오해했을 때 단톡방에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를 시도하는 모습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나 봉사 중에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 없다? 안 힘들군요. 다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하거나 봉사 중에 마음이 힘들 때 있을 때 그때는 그만두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힘들지만은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를 지키는 행동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감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감정의 노예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묻는다고요? 너희는 감정의 노예냐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감정의 노예였다면은, 감정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왔다면은 지금 회개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따가울 때는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랬대요. 어느 청년이 그렇게 은혜 받고 있다가 그날 마치 술을 늦게까지 먹고 예배 왔는데 술이 안 깨갖고요. 근데 그날 설교를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설교가 나왔다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웠대요. 근데 그것을 은혜로 받아버리면은 약이 되고 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 청년은 술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술 마시거나 담배 피면 교회 못 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더 교회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절로 갈 거예요? 교회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산으로 가도 안 되고 교회로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로? 주님이 일하신 교회로 와야지. 그런 분들을 다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닌 성령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의 시작이 성령 충만이라면 그 성령 충만은 단지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 성령 충만은 삶 전체의 태도와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뜨거운 감정에서 막 폭발적으로 손을 올리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의 태도가 변해야 되고 열매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성령 충만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냐? 감사와 찬양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 사람을 모시고 올 때는 하나님이 만지게끔 두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진다고 내가 터치한다고 그분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게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라 했어요? 성령 충만은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 태도는 뭘로 나타내야 되냐? 감정에 폭발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늘 삶에 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령 충만은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 내킬 때만 찬양하고 말씀 읽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켰던 그 찬양팀의 자매처럼,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팀은 예배를 지켰던 그 자매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바로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감정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그런 감정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셔서
정말 진짜 주님 인정하는 성령 충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 사역을 나가면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사역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처지, 지하의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됐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 죽었다가 아니라 어땠어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속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더라니까. 그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등짝에 채찍질이 돼 있어요. 채찍을 맞았으니까 등에 채찍질이 돼 있고, 감옥 안에는 지하 감옥에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습하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더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찬양 가운데 옥문이 열렸더라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켜했던 간수들이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열매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울처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고통과 답답함에 묶여 있지는 않냐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답답할 때 더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우리 한빈이 청년이 얼굴이 안 보여. 왼쪽, 오른쪽으로 좀 더 나오죠. 오늘 넥타이도 타고 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넥타이는 그냥 차는 게 아니에요. 청년이 넥타이 차는 이유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결혼식 가는 이유가 하나 있든가, 아니면 데이트하는 이유가 있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분명하게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반응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잠잠한 아주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집에만 가면 손톱 세우시는 분들이 많고 언성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덜 성숙한 거다. 매실도 오래되면 될수록 맛있더만. 전에 30년 된 매실 먹어봤더니 약이라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이, 다듬는 과정인데 누가 다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올 수도 없고 처음에는 손도 못 들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손도 들고 찬양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드립니다. 감정선을 넘어 신앙이 되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관계와 질서에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 개역개정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 순종하라라고 써 있어요. 서로 순종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특별히 줬더냐?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또 성도 간에도 그렇고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상대를 또 자녀 간에도 관계도 부모 자녀 간에도 동일합니다. 자신 상대를 존중하고
교회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기분이 아닌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이 나도 힘들다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도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성령 충만인 것이. 그런 결단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직전에, 또 온갖 고초를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성만찬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럴 때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제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감정적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분명하게 감정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나를 팔 것이고 이 제자가 다교육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교육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들을 섬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감정의 표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반응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이쪽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눈을 뜨세요. 성령 충만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들어갈 때 항상 졸음마귀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와갖고 잠을 갖다가 톡 뿌려놔 보면은 여지없이 힘들게 잠을 들으니까. 그럴 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냐? 혀를 깨물어 버려요. 제가 혀를 깨물었어요. 혀를 깨물어도 잠이 오더라니까. 사타구니를 꽂아봤어요. 사타구니를 꽂아봐도 안 되더라니까. 왜 눈을 그렇게 크게 뜨세요? 진짜 그랬다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갖고 이거 잠이 오는데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했고, 그러니까 자리에서 막 일어나기까지 하고 어떻게 해서든 깨려고 힘썼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삼하길 바랍니다. 잠을 깨서라도 말씀을 받고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감정 표현을 하는데 머물러 있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성숙한 그 상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숙한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냐? 이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지 방언을 말하거나 막 손을 들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기 싫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하기 싫은 섬김을 감당하는 것,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피차 서로 섬겨라 순종하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감정의 충돌이 아닌 관계의 회복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정선을 넘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말씀으로 제목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이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의 차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씀은 똑같이 뿌려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런 결단으로 나간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심령을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감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감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감정이 있고 개들도 감정이 있더라니까. 감정 없는 사람 다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감정에 머무는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밖에 안 돼요. 아무리 오래 신앙의 연수가 30년이 넘어도 감정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밖에 성장하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감정선을 너머에는 뭐가 있냐? 바로 성숙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그 선을 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도전을 주고 있어요. 초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더 이상 거기에 세상에 눌려있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주님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에 시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반응하실 바랍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감정선을 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모든 열매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